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 신약성경 375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75면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 4장 7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옛 시조 가운데 백로가라고 하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고려 말의 충신인 정몽주 선생의 어머니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조의 내용은 까마귀 싸우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성년 까마귀 흰 빛을 세울지라. 이 세울지라라고 하는 말은 시기할세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청강에 조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까마귀는 고려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고 하는 이성계 일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백로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고 하는 정몽주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까마귀를 가까이 하면 까마귀들이 가진 생각에 동조하게 되므로 까마귀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 시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학이라고 하는 옛날에 어릴 때 배우는 한문책에 보면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금묵자묵이요 건주자적이니 거필택린하고 교필태고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먹과 같이 검어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나도 붉어짐으로 이웃을 가려서 살고 친구를 가려서 사귀라라고 하는 그런 뜻의 글귀입니다. 우리도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면 우리도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 생각이 바른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계속해 나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이어가기로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들의 말을 따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본문 7절 앞부분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인생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도 힘이 듭니다. 그런 사람은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인 말씀의 가르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살아가면 편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악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죄악에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에 대하여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때 그 길의 마지막은 파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창조의 주님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속하게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의미에서 누구나 예외 없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7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인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복종할 수는 없습니다. 복종하는 것은 그 명령이나 가르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인정할 때에만 그분께 자신의 삶을 다 맡기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존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인생들은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분께 순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이고 자기 혼자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지혜대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교만만큼 우리 인생을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최초의 사람을 타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 인간을 인간 이하로 추락시키고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8절 앞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것은 공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 곧 친밀함, 밀접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역시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는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거나 억지로 친밀함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만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친밀한 사귐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 때까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까지는 가나안에 들어와 전쟁을 치렀던 초기부터 지금까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와 원주민을 몰아낼 때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고 오늘까지 그 시간까지 맞선 자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군사력으로 보면 가나안의 여러 족속의 군사들이 훨씬 더 많았고 또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등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면서 가나안 족속의 마음은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레 겁을 먹고 그들이 먼저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 이스라엘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부가 바로 복과 저주의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건강하면 성공했다고 말하고 그것을 복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 때문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입니다. 반면에 고난과 질병, 실패와 가난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놀라운 복이 됩니다. 함부로 성공과 실패를, 복과 저주를 예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가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요청하면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성별된 사람들인 제사장들만이 누리는 특권이었습니다. 특정한 시간에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들만의 특별한 권리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할 때에는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를 회상하며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손이 깨끗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의 죽으심으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살피고 우리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물론 물이 손에 제약을 씻지 못하지만 손을 씻는 것은 믿음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우리 마음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입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신 속죄의 길을 멈추지도 늦추지도 아니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우리도 두 마음을 품었다면 즉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성결하게 거룩하게 세상과는 구별되게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성결하게 된 마음은 항상 그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의 진리를 믿었을 때 양털같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양심을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로지 우리의 소원은 하나여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위에 살아가면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유하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나라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면 세상의 눈을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역사를 성취하시는 주님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을 항상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로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와서 우리의 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필요로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멀리 계시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해야 됩니다.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정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름답고도 복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며 성결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니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